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그 주일 저녁부터 이제 기침이 나더라고요. 이번 감기 같은데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안 아픈데 여기가 간질간질하고 계속 이제 기침이 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어떻게 할게요? 병원을 갔습니다. 가끔 이렇게 아플 때 병원 안 가고 난 기도로 낫겠다. 그것도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의약, 그러니까 의사, 또 약, 병원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아프면 참지 말고 타이레놀 드시고 또 감기 심하면 가서 이렇게 엉덩이에 뭐 맞아요? 침 맞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이제 주사도 좀 맞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너무 빨리 오면서 우리 몸이 이제 적응을 못해서 자꾸 기침도 하고 감기도 걸리는데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또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 건강해야지 김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오면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교육자들이 막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겨울을 또 건강하게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잠언 6장 그 11절 말씀까지 준비했다가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눌 텐데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설교에서도 은혜를 많이 듣고 또 일상 속에서도 은혜 받으세요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이치, 삶의 원리에 있어서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또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프면 뭐 하라고요? 병원을 가십시오. 그리고 병원 가고 약 먹으면서 기도하고 또 약으로 힘들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고 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약도 먹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도 병원 다니고 이런 것이 바로 균형이고 삶의 지혜인데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극단적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럼 우리가 나는 노력 안 해도 된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생각과 태도를 지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삶의 원리와 이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력이 뭐냐면 구원의 방법론은 아니지만 순종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시험 보겠습니다. 노력은 무엇인가 가로놓기를 할 텐데 자 한번 따라 하세요. 노력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순종의 방법이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은 100%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순종이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면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뭔가 내 의지를 꺾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굽혀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바로 노력의 이치, 노력의 원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력해라
이거 좀 애써라. 그 영역이 뭐냐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노력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말씀 보기 전에 노력이 이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기도해야 될 때는 또 나 혼자 막 분주하게 막 애쓰고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이 은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노력, 또 순종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좀 더 노력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딱 문제집을 꺼내서 이 문제집을 머리에 딱 베고 자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 내 잘 동안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또 어떤 학생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날 뭐 할까요? 연필을 또르륵 굴러요. 이게 1번부터 4번까지 써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의심스러워요. 이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이게 지우개를 던지겠죠. 지우개 딱 떨어지면 4번이다.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은혜로운 삶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구나 하고 참 이쁘다 하고 다 100점 맞게 해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이치와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100점 맞고 싶고 또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좀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졸리면 막 세수도 하고, 모르겠다 커피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때로는 밤을 새야지 우리가 좋은 점수를 맞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난 공부 안 하고 난 기도만 할 거야, 난 금식만 할 거야, 하나님 100점 안 해주시면 진짜 난 속상할 거야. 이게 믿음 좋고 이게 은혜로운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우리 주부분들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주부가 막 재료 다 사와서 그 싱크대 쫙 펼쳐놓고 재료들은 움직여서 요리가 될지어다, 이게 선포하고 명령하면 아멘 하면 그게 되나요? 물론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재료를 버무려서 요리를 못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맞는 그 이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재료를 손질하고 탁탁탁탁 애호박을 썰고 감자를 썰고 두부를 썰고 그 보글보글 끓는 그 된장찌개 탁 넣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고춧가루 좀 하게 하면 내일 저녁 메뉴는 뭡니까? 된장찌개 안 좋아하시나?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가족들에게 먹일 수 있는 따스한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원리란 거죠. 우리가 원리를 벗어나서 무턱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해결하겠다,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노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맨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씨도 안 뿌리고 풀도 안 뽑고 가을에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를 기대한다?
그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농부는 그 가을에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원리는 내가 노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영역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로 이제 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쭉 그 잠언 6장의 모든 내용이 일상의 원리 속에서 네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밀하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력하기 원하시는 영역.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자, 남의 사업이나 일에 보증 서는 걸 성경은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반대합니다. 보증 서지 마라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이 참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왜요? 보증 서지 말래요.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우리의 영역이고 이게 신앙이랑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가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70%가 돈과 관련된, 부자가 가난한 자가 드라크마 그리고 달란트 또 두 렙돈, 돈으로 굉장히 10가지 비유 중에 7가지 비유가 돈과 관련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보증 서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순종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와 이치 속에서 때로는 잘못 보증 서는 바람에 큰일 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잠언은 2000년도 아니고 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내용 속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보증 서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선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장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공부를 책임지고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엄마가 공부 대신 해주면 애가 똑똑해집니까? 아이들 결혼 생활을 엄마나 아빠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뒷바라지는 해주지만, 도와는 주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전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보증선다, 책임진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는 말인데, 아니요. 때로는 우리 가족의 삶도 내가 책임지기가 버거운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보증한다, 증명한다, 책임진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서운해할까 봐,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담감이 싫어서 덜커덕 인감 도장 내주고 땅 문서 내주고, 그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하지 마라, 그 영역에서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잠언 6장에서 보증 서면 안 된다. 이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첫 번째로 노력하고 반드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그 첫 번째 그 단어가 보증 서면 안 된다, 담보 서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가볼까요?
자, 2절 말씀 보증서면 어떻게 될까요?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해버리면 얽혀든다. 이 얽혀든다는 원어가 뭐냐면 올무에 사로잡히다, 덫에 걸리다,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얽혀들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내가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올무에 잡히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지금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줄 것은 내가 도와주되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도와주는 거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사람의 삶을 그리고 사업을 보장한다? 이거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를,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거, 내 생활비의 일부 아주 적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공들여서 애써서 그것을 십시일반 모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갑자기 막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그런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지혜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바로 네가 보증 서려고 하면 너 올무에 걸린다, 너 덫에 빠져드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증 서면 나만 좀 힘들면 괜찮겠는데 가족의 인생도, 우리 가정의 삶도, 가족들도 잘못하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선지자의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빚을 졌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빚 갚아라. 그냥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네 두 아들 내 종으로 데려가서 그 빚 다 탕감될 때까지 내가 노예로 부리겠다. 근데 이거는 내가 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버지가 계약을 했고, 근데 그거 따라서 채무를 못 갚으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거는 서서히 삶이, 가족들이 위험해지는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보증의 그 위험성이 뭐냐면, 우리가 남의 인생 책임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덜컥 그 사람과의 그 당장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덜컥 그 사람의 빚을 떠안으면 내 가족을 위태롭게, 잘못하면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에 대해서 성경은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해야 되는 영역,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또 가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구하라. 속히 빨리 가서 겸손하게 나에게 빚을 내어준 그 사람에게, 그 채무자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든지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채무를 탕감시켜 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반드시 가서 이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 보증하는 일에 안 빠지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보증 서는 일에 덜커덕 들어가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물리면 안 되냐고, 취소시켜 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채무에서 빨리 벗어나라. 너 그거 감당 못한다. 네 가족들 비참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비굴해 보이는 것 같고 말을 바꾸는 것 같지만 너 살려면 그거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봐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취소시키든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든지 이건 물리든지 필요하면 무릎이라도 꿇고 겸손히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울며 불며 매달려라. 너 자존심 그것 때문에 가족들 위험에 빠뜨릴 거냐? 그 말을 지금 성경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최소한 그렇게까지라도 해야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사람이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무릎 꿇어 봐야지 다시는 그 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또 똑같이 돌아갑니다.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성장 못한 사람은요,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면 또 달려듭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문제 벗어났는데 또 똑같은 인간관계 동일한 문제로 얽혀들게 또 여러분들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먹으려고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뭘로 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뭐에 잘 넘어가는가, 이 사람이 동정심이 많아서 보증 서달라고 하면 거기에 잘 넘어가는구나. 그럼 한번 해결됐어도 또 똑같은 문제로 그 사람의 어떤 동정심의 양심에 호소해서 또 어둠의 세력은 그 상황들을 그 사람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마음이 다 무너지게, 산산조각 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획책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쭉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사람에게, 세상에게 무릎 꿇기 전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잠언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죄송하지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당분간 그 사람과 불편하거나 때로는 그 사람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순종해라. 관계가 불편해지든 멀어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책임질 수 없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네가 감히 책임지려고 하는 행동,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거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러면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술을 마십니다. 눈꺼풀이 잠깁니다. 아 모르겠다. 나 잊어버린다.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 빨리 눈 뜨고 술 깨서 가서 무릎 꿇어라. 바지가랑이를 붙잡아라. 그거 네가 빨리 그거 해결해라. 계속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미룰 일이 아니라 당장 빨리 신속하게 네가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점점 이 눈덩이가 커지듯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증서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솥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듯이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가서 무릎 꿇어라. 가서 바지가랑이 붙잡아라. 그럼 이번엔 더 심하게 목숨을 걸어라. 안 그러면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루가 새가 이제 벗어나는 이 내용 보면서 저희 아이들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저녁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피부가 약해서 저녁 되면 수염이 다시 나요. 여자분들은 이 피부가 두꺼워서 수염이 안 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얼굴이 두꺼우신지. 근데 남자들은 너무 이렇게 여리여리해서 그럼 저녁에 이렇게 검은 나면 가끔 애들 어릴 때 장난친다고 막 애 딱 붙잡고 제가 뭐 할까요? 얼굴에 막 비벼요. 그러면 막 애가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엄마 살려줘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재밌다고 턱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벗어나려고 이제 발버둥 쳤던 그 장면들이 막 생각나는데 그러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턱 잡혔어요. 그럼 노루가 어떻게 할까요? 제 녹용을 바치겠습니다. 제 피를 뽑아 드십시오. 그러니까 순순히 죽나요? 아니죠. 막 노루가 사람 살려 노루가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누구 살려라 하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왜? 사냥꾼의 손에 잡히면 그 노루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려면 발버둥 쳐야죠. 그리고 새가 어떻게 됩니까? 이 그물로 막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가끔 이렇게 그 교회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럼 새가 후루룩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잡아서 놔주려고 잡는데 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으아 걸음아 나 살려라. 으아 막 사방으로 막 날아다니고 도망다닙니다. 왜? 잡히면 죽는다. 그걸 노루와 새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그 말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채무의 어려움에서 그 무거움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 말씀을 계속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루도 새도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우리도 이 보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듯이 최선을 다해서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내가 실수로 거기에 빠졌다. 그럼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가서 진짜 없는 말로 빌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태로움은요 인생을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금하고 있는 것이 잠언 6장 1절에 바로 보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3절과 5절 마지막 부분에
흔치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3절 맨 끝에 보면 스스로 뭐 하라고? 구원하되. 그리고 5절 맨 끝에 가보십시오. 스스로 구원하라. 아니,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 구원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물론 우리가 금융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물을 짓거나 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이제 먼저 그 예산을 짜 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수입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의 아파트는 가능하겠다. 그 뭐 내가 뭐 4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는 가능하겠다. 근데 막 욕심이 생겨서 4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뭐 프로젝트 그걸 만든다? 그거는 우리 모두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일에 빠지지 말고 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되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고 저는 성경만 봅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나가서 무슨 노인 일자리라도 하고 나가서 무슨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죠. 애들 쫄쫄 굶고 있는데 나는 기도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도 은혜롭지만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애들 먹이기도 하고 일해서 애들 먹이고 또 내가 노력해서 또 애들 학비도 감당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은혜롭게 산다, 지혜롭게 산다 이것이 노력하지 말라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참 많은 분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와, 난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나 취업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구나. 그래,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야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누구에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맨날 안달복달하고 막 먼저 하나님보다 너무 급하게 나서서 일을 망치는 사람들에게 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내 일 하고 네가 네 일 해라. 지금 네가 하는 건 내 영역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강조점이 다 달라요. 근데 타인에게 주는 그 강조점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적용해야 될 그 강조점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 아이가 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애는 너무 공부만 해요.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100점 맞아야 된다고 맨날 공부만 해요. 그러면 엄마가 이 큰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밥도 먹고 또 나가서 운동 좀 해. 근데 둘째는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안 하고 그냥 팡팡 놀기만 합니다. 게임만 하고 막 축구만 차고 막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먹을 것만 달라고 공부를 한 개도 안 해요. 그럼 얘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 바보처럼 살 거야? 공부해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큰형한테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둘째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놈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노력해라. 노력은 순종의 영역이다. 내 말에 순종해라. 노력해라. 그러는데
저거는 은혜로운 말이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말했죠. 하나님 가만히 있고 싶어요. 공부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밖에도 안 나가고 싶어요.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 최고. 그 하나님이 속이 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이 사람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이 은혜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나가서 힘써 싸워라. 그리고 너는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노력이라는 말씀을 받아야죠. 근데 너무 과하게 세상 일만 하고 자기 명예와 명성과 성공만 쫓아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이 세상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경제가 어떤지 또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아마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영역에 굉장히 세밀한 부분,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 또 때로는 내 가족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가정을 안전하게 만들기도 하는 이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열심히 모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그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한 아름다운 그 순종의 노력을 보시고 그 노력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그 노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만 엄마만 아멘 하시네요. 우리 젊은 세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나가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데 엄마 아빠는 나가서 돈 좀 벌어야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 최선의 노력이 기도라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면 그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를 또 잘 지키시는 또 어르신들 또 권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노력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정말 멋진 믿음의 열매들을 또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세상에서 삶의 이치와 원리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노력하기로 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